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쁨의 소리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요? 저보고요? 저보고 그것을 하라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담감과 아니면 두려움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손사래부터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그냥 평범한 양치기, 목자의 삶으로 전환되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장인의 양떼나 치는 늙은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닫혔다고 생각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순종이 아니라 핑계의 말을 내놓습니다. 무려 모세는 5번이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대지요.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3장 13절에서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4장 10절에서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4장 13절에 와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는 노골적인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 모세의 핑계 중 3번째의 핑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평범한 양치기의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루시고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쉽게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전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토를 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한 반박의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제가 가서 이야기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거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가진 그 핑계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면요, 이 모세가 굉장히 현실적인 분석을 내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너는 사람을 죽인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민족을 보살피려고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모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그 기억이 생생히 그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불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현실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미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한 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에 하나님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온통 사람입니다. 백성과 자기 자신이지요. 그 문장 어디에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어디서 작동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환경과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과거의 그 경험, 이것들을 더 신뢰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입에도 어쩌면 이 모세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러나 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 자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모세처럼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첫 마디의 반응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네, 어찌하든지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부르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거절의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거절이 과연 모세처럼 해보지도 않고 내린 비관적인 단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처럼 우리는 그럴듯한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우리는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핑계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감각이 아니라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그 불신에 찬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지 아니하셨어요. 긴 설교를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짧은
질문 하나 던지셨어요. 그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뭐가 들려있습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너 숨어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주님 앞으로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요, 양치는 지팡이요.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을 하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지금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이 양치는 지팡이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막대기, 왕의 홀이 자신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왕의 홀을 가지고 명령을 내가 딱 내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 그 권세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양치기 지팡이일 뿐입니다. 민족을 구원하러 가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그가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40년 동안 양을 몰면서 쳤던 그 막대기 하나가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죠.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 세월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실패, 모세의 도망, 그리고 잊혀진 40년의 세월, 그의 깨어진 인생의 여력, 그 모든 것들이 이 지팡이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요, 우리에게 없는 거 물으시지 않으셔요. 내가 가진 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의 목록을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학벌이 부족하고요.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아유, 저는 건강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유, 이제는 늙어가지고요 젊음도 없고, 아이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저는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한 그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조금, 그리고 한 움큼의 가루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장수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라는 핑계가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요, 열심히 교회 주방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교회 승합차 운전이나 먼 곳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자신의 차로 함께 카풀을 통해서 예배당에 오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는 놀랍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도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아픔도, 그 경험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이 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암 투병을 해보신 분만이 암 환자의 손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만이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신 분만이 같은 눈물을 흘리는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양치기의 그 지팡이든 왕의 홀이든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는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라. 생각할수록 이상한 명령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거든요.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치는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군인에게 총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내어본 적이 없는 그 지팡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의지하던 그 물건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동안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손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깜짝 놀라 그 뱀 앞에서 피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던지라고 했더니 뱀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서울 사시는 분이라서 뱀을 잘 모르시나 본데,
뱀을 잡으려고 하면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하시지? 서울 분인데. 뱀은요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다가 뱀이 몸을 돌려가지고 문다고 한다면 이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머리를 잡으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하는 그 말씀, 내가 전하는 그 명령대로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뱀 앞에서 무서워하던 그 도망치던 그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떡합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혹시 나를 무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떱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꼬리를 잡아도 돼? 말아야 돼? 말씀하셨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것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뱀이 모세의 손을 확 물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지팡이는 이제 양치기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지팡이지만 전에는 자신의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다시 잡았더니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지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 들었을 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뱀, 코브라, 이것은 애굽 왕권의 최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쓴 왕관에 보면요, 어떤 것이 있느냐? 뭐가 있죠? 코브라가 딱 있어요. 이것은 바로를 지킨다는 뱀의 여신 와제티의 상징으로서 애굽 왕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뱀을 꼬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는 역사를 통해 너가 바로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적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지팡이를 의지했던 모세가 그 양치기 지팡이를 던져버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왔던 것들을 우리가 던져버리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던져버려야 할까요? 나의 기술, 나의 지혜, 나의 통장의 잔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본 상식들, 이것은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내 손 안에서 모세의 양치기 지팡이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던졌다면 다시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잡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이 손끝이 떨리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던지고 잡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텐데, 5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종살이를 해야 돼? 계속 불평과 원망을 내뱉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손에 다시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내가 드러나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 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장점을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부담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6월 28일 무슨 날입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예요.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지? 내가 좀 잘 전해야지 저 사람이 믿을 텐데, 내가 잘 가르쳐야지 저 사람이 변할 텐데, 내가 잘 섬겨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면 됩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고 뿌리기도 전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뭐 나는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지를 딱 내밀었는데, 여러분, 그 내민 전도지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해보기도 전에 안 돼요, 난 이것도 없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내 생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던지라 하면 던지고 꼬리를 잡으라 하면 잡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의 손엔 직장이, 누군가의 손에는 부엌이, 누군가의 손에는 운전대가, 누군가의 손에는 아픈 상처의 기억이 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초라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순간,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순간, 여러분,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제가요 하는 이런 말보다는 믿음의 손을 내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